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 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확증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로 확증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진실이 사랑하는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또 용감하고 또 크고 깊은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확증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는지, 간절하게 사랑하게 되는지 알게 되면 나를 사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유한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유한합니다.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하나님만큼 온전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함에도 그렇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그런 거고 언제나 시간의 제약이 있고 공간의 제약이 있고 육체가 갖고 있는 그 체력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밤낮 없이 우리의 시간에 매이지 않고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알게 되고 또 그 증거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의 일을 지킵니다. 지킨다는 말이 무언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도 포함되는 거죠. 그것을 내 보배처럼, 그것을 내 생명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요, 130절에 말씀하시길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으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적혀있죠. 세상적인 지식이 있고 없고에 이게 상관이 없고요, 내가 얼마나 또 무지하냐 그런 것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지식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아 주셔야만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아무리 박사가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그러니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은 전능하시니 내 생각도 마음도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깨닫게 된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고 의로워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위해서 우리가 나의 본능처럼, 아이들이 보면은 밤 되면은 엄마를 더 찾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잘 때는 무조건 엄마 품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내 조카들을 이쁘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오늘 옆에 삼촌에서 잘래, 삼촌 옆에 잘래 해도 결국은 엄마한테 가요. 오늘은 삼촌하고 잘게 하고 약속해도 결국은 엄마 품으로 가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 영적인 고향으로 깨닫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내 본능이 되고 그것이 내 생명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생활 방식이 되면요, 하나님을
늘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것 없이는 못 살고 이것이 아니면은 내 삶의 걸음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기를 우리가 늘 깨닫도록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132절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경에 보면은 그 주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할 만한 이름이 딱 3명이 있어요. 3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다윗,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와라 이름을 드러낼 때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냈냐? 애굽에서 세상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제일 밑바닥에서 세상에 억눌려 절절매는 그 인생, 하나님을 잘 알지도 찾지도 못하고 그저 괴로움에 허덕거리면서 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는 것도 지옥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할지도, 자기를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갈지도 전혀 모르는 가장 연약하고 무능력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야,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요, 가장 연약한 자가 붙잡을 만한 이름이었어요. 가장 연약한 자가 소망을 가질 만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의로웠냐? 그렇지도 않았죠.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나고 의롭고 똑똑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준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무능력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 이름이 어떤 사람들한테 더 소망의 이름이 되고 사랑의 이름이 됐냐?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환난당한 자, 굶핏당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못 가는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낮고 작은 자들에게 자기의 발걸음을 향했어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자기의 자리에서 충실했습니다. 또 심지어 사울에게 쫓김당하는, 정말 하루하루가 죽을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약탈한 것을 다시 뺏어다가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었고 그들이 구원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쫓긴당하는 상황에서도요, 사람들이 사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한테 가면은 이 사울은 지금 딴짓하고 있는데 이 다윗만큼은 자기의 형편을 알아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한테 나가요. 그래서 그 시대에 더없이 연약하고 억울하고 힘든 자들이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한테 나갔더니 다윗이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워줘갔고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한테만 가면 그 환난당한 자, 그 억울한 자, 그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다 용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모든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모할 만한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요, 더 없이 죄인인 자, 더 없이 병들어 있는 자, 바로 그런 자에게 더 큰 소망이 되었고 더 큰 위로가 되어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그 영혼들을 주님은 너는 죄인이니까 난 조금만 은혜 줄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더 큰 긍휼로 그들에게 죄 용서를 해주고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너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너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이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무능하고 무지할수록
더 붙들 만한 이름이 되었고 더 의지할 만한 이름이 되었고 더 사랑하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이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다른 이름을 쓸데기 없는 다른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베풀어 주냐? 바로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소망 없는 자, 나같이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이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만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생명이 되어주시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런 자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만 믿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그 믿음의 법에, 그 사랑의 법에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굳게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당신의 사랑의 발걸음으로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 내 삶이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세상 가치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저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생각, 마음, 내 삶의 발걸음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소망의 발걸음으로, 사랑의 발걸음으로 새겨주옵소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두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있죠. 133절에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134절에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뭐가 우리한테 오냐면요, 유혹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해요. 꼭 사람이 나를 두드려 패야만 핍박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로도 이런 막 나를 찌르는 가시가 쳐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내가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게 달라고. 또한 유혹이 있죠. 슬그머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셔서 내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딱 끊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 닫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내 삶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 새겨지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보게 되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내 삶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내 피부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체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주님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 배우는 신앙이 아니라 내 온 영혼이 전율하고 내 온 몸도 전율하고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말씀에 응답하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지금도 그 얼굴로 내게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킵시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맙시다. 내 삶을 온전히 붙들고 세워주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모든 것도 다 이기고 그 모든 것도 다 견디고 참을 수 있으며 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광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이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한 가지 슬픔이 있다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그 영혼들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세상 가운데 억눌려 살며 때만 허망하고 헛되게 살아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바람 따라 낙엽 따라 그냥 흘러가는 인생들을 보면요,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는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입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늘 나를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그 눈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허망하게 살아가는지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이름으로 내게 다가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과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내 삶의 발걸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새겨지게 해달라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진심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겸손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사랑의 발걸음으로, 소망의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한 눈물의 발걸음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